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혜광송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가 방금 우리 입술로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236장 함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두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누님 나를 붙들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새 표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입니다. 그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의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권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찬양단에 하여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락방 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성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도 은혜 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다락방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번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할 때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통치하심 속에 하루속히 진정되어져서 교회의 예배와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2021년 새해에는 은혜광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은혜광성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로, 연결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의 복음 잘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올 한 해 동안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남은 공사 과정 속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사 현장 속에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사고와 민원 한 건도 없게 하옵소서. 작업자분들의 식사 문제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건축 과정 중에 재정적인 부분도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광성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결혼,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언제나 건강함으로 가정은 사방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락방 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언제나 헌신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적인 혼란과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외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니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위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한 지 벌써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창세기부터 쭉 보다가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읽다가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잘 못 읽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세상,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이 세상도 넉넉히 고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다락방 기도회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이라, 이러한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신부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 땅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축복,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같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해야 되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은 허망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권세 물질을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산다라면 그 물질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그 권력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집어도 10년을 못 간다라고 해요. 독재자들이 좀 더 많이 하면 20-30년 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나간다고 하면 그 권력이 없어지는 그날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생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물질을 쌓으려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는 집 사는 것을
집 사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아예 집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영끌을 끌어서도 안 돼서 집을 못 사게 되면 그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뭐 합니까? 주식에 간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집값 너무 올라가니까 집 사지 말고 주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 버는 대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려면은 그 성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집이 좋으면 그 집이 좋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림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예루살렘 성인가? 얼마나 좋은 성인가? 이 시간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고대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수정 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이렇게 빛났다. 보석같이 빛났다. 바꿔 말하면 강림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렇다면 이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빛이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겔서 10장 4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영화롭다라는 것도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뜰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빛이 밝게 빛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높임 받을 때 영광 받았다, 영광스럽다, 영예로운 자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은 방송국마다 올해 가장 잘한 사람들 시상식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시상식 하는데 자주간 그 시상식 하는 1등 수상하는 사람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이 영예스러운 자리 귀한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간 것은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빛나게 되니까 이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하늘의 빛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은 돌보다 많이 비쌉니다. 왜 비쌉니까? 귀하기도 하고 보석을 보면 좀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이아몬드라는 보석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금보다도 더 비싼 게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귀한 보물이 되는, 보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렇게 잘 사람들에게 좋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잘 가공하게 되면은 그게 비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를 잘 만들어내게 되면 다이아몬드를 보는 순간 빛이 굉장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런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빛이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난 곳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승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법궤를 앞장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법궤를 앞장세워서 여리고 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메고 나가면 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밖에만 간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전쟁에 승리하는 건데 밖에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합니까? 법궤를 사사시대에 법궤 앞세우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전쟁을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 그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그 성, 그 성으로 가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성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고 갈망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은 이름이 기록된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한 14절을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문,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 성을 밑받치고 있는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신구약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2지파는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이라는 것은 한 공간, 두 공간을 나누는 가운데서 그 공간을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다. 또 기초석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이 사도들의 이름이라. 그 성을 든든히 뒷받쳐 주고 그 성에 밑바탕이 돼주는 그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이름들이 사도들의 이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이름이 기록된 성, 우리의 이름도 기록된 그 성, 그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기초를 세우는 것 그렇게 눈여겨보질 않아서 잘 못 느꼈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기초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하 4층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지하 4층까지 거의 18m까지 땅을 파고 저희가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 콘크리트 탓을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골조 오늘로 마감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기초 공사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어떠한 기도 부탁이냐면 지하 18m까지는 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는 돌이 나오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 없는 것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하 18m까지 딱 파니까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다가 그냥 기둥 세워가지고 저희가 성전을 짓게 됐는데, 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건물을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돌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하는 땅 1m를 파고 들어갈 때마다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돌이 안 나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콘크리트 파일을 지하 60m까지 박아가지고 돌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성의 기초가 뭐냐? 12사도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의 잔을 마신 12사도들,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은 이름이 기록된 성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은 자체로 지성소가 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니까 그 성의 길이와 너비는 같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정육면체, 정사면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측량하니까 어느 정도 길이냐?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헬라 시대의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이 스타디온을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185m에서 192m, 보는 사람에 따라서 200m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1스타디온은 200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의 이 입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익숙합니까? 스테디움. 왜 우리가 경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무슨 스테디움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스타디온에서 스테디움이 나온 겁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길이를 그렇게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장인데 이제
그 헬라 시대에는 그 운동장 해서 뛰게 된 운동장 길이가 한 200m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걸로 보면은 뭐 100m짜리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에다가 관중석 집어넣으면 한 200m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를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1스타디온이 200m 되는 그러한 것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키로로 한번 환산해 보게 되면은 한 2,400km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계시니까, 계시록에 있는 계시니까 이거를 볼 수 있죠. 여러분 2,400km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2,400km? 잘 서울에서 부산까지 5번.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지 않습니까? 삼천리 반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주도 끝에서 또 백두산 끝까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길이를 한 3천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지만 우리 찬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산 꼭대기에서 제주도 끝까지 재면은 12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끝에서 2번 왕복하는 정도 거리가 이 12,000 스타디온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2배 길이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보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광고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만 우리나라 2배가 아니라 폭도 그렇게 깊고 높이도 우리나라 2배 길이로 높다라는 거예요. 자주간 사도 요한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거를 다 보고 계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것은 그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성. 그런데 그 성이 이렇게 장광고가 같다, 똑같게 봤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성은 이 자체가 다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지성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 지은 지성소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사명체는 아닌데 지성소는 장광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0절 보면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지도자들,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저는 올 2020년을 보내면서 참 세상의 지도자들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게 됩니다. 유럽 보십시오. 지금까지 초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인정한 나라들 지도자들이요 판단 제대로 못합니다. 코로나19 대책 막는 부분들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 죽음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강대국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어나갑니까? 세상 지도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실수덩이가 많고 잘못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다윗 어떠합니까?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고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하지만 그런 다윗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런 다윗 자기 인간의 힘 의지하기 위해서 군대 숫자를 계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들어가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든 삶 사셔도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그쳐주실 그 예루살렘, 세상의 절망과 낭망 속에 있어도,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림하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희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너무나도 힘든 삶 사셨는데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를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이 고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 기도로 마감하시는 이 시간에 꿈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나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다 작정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다. 이름이 기록된 성이요 자체로 지성소가 된 성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으로 한국 교회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은 있지만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때를 극복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안수하는 축복의 교회들, 특별히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락방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락방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을 고대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요 이름이 기록된 성이며 자체로 지성소가 된 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 입성하기를 소망하여 그 성에 들어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치유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는 잘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문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군 생활 속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멀리 타국에 유학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믿음에서도 성공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 위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 연약하다 보니까 모이지 않으면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우리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뿌리와 같습니다. 주님이 이 작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나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잘 준비하여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대로만 끝나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후대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한국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한국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담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 사역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평신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축복을 받아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성탄절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후망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고대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713구역 임병철, 이순철 성도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성탄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을 사모합시다. 지성소된 성을 사모합시다. 강림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